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와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언젠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릴 때인데요. 그날은 너무나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설교를 하면은 막힘이 없이 이렇게 잘 나가거든요. 그러면 잘 되는 설교예요. 근데 그날은 막 자꾸 막 턱턱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든지 중간에 그냥 내려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신히 이제 설교 끝내고 이제 기도를 드렸죠. 주님,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됐을까요? 기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세상 만사는 다 날씨와 같다. 설교도 마찬가지다. 세상 날씨에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는 것처럼 설교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다. 그게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네가 더 비정상이다.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의 삶이란 게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장마철인데요. 집안이 온통 습해서 제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저의 일과 중 하나는 뭐냐면은 매일같이 1시간씩 저녁에 본당에 제습기를 틀어놔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그나마 쾌적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날씨가 건조하다고 막 습기를 보충해 주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왜 안 될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또 잘 될 때가 있나니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
다 세우지 마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6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지나온 날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그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그 중에서 완전하여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본문은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놓아달라 그랬어요. 그러자 바로가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자 모세의 말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새 출발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 간증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간증을 할 때는 큰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러이러한 삶이었다. 이게 큰 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날 때부터 못 걷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걷게 되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놀랐어요. 그리고 자연히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분들이 무언가 신령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가 보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남자를 일으킨 것은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구원 받는 것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자매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다 십자가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틀의 모양을 보면 창틀의 모양도 십자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길 가다가 또 열십자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성령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세상 일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 모임에서 등산을 간다거나 무슨 탁구를 친다거나 하는 게 다 천국 백성들의 교제처럼 은혜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가 세상과는 다른 그런 천국의 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보문고에 갔더니 거기에 책들이 있는데 성경 찬송 코너가 따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이것이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실수와 후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날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지나온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지나온 날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인도와 사랑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지나온 시간들을 부정하지 마세요.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긍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두 절 시작. 우리를 많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지 않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13절에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14절에는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말씀들 다 길어서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하나를 열거해 가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에는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인 것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20절에는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나열해가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하나님께 나열해가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응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맥주 감사절 다음 주인데, 성도들이 이제 곡식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올 때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일일이 열거하라 그랬죠. 마늘이 있다, 마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파가 있다, 양파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양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추 있다, 배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배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 기도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도요,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6.25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신앙심 깊은 어느 부모가 아들을 최전선으로 보내면서 당부했어요.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5시가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전쟁터로 보냈어요. 전쟁터는 험한 곳입니다.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하지만 젊은이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날 보초를 세우고 있을 때에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시간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쯤 어머니, 아버지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젊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순간, 바로 그때 무릎 꿇음과 동시에 머리 위로 탕 하면서 총알이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기에 살았지, 그대로 서 있었으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크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고 소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태산 같은 기도의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넓은 믿음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다 말씀했어요. 앞으로 가서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1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는 말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고백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50이 되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친한 친구 목사님인지라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갓 결혼한 신부인데도 아무리 봐도 예쁜 구석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 신부가 잠깐 부엌으로 나간 사이에 친구 목사님에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자네 저 얼굴을 평생 보고 살아야 될 텐데 괜찮겠나? 그렇게 한번 은근슬쩍 떠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봐, 조금 있으면 알게 돼.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윽고 신부가 들어와서 차를 따라주고 뒤를 돌아서 방을 나가는데 신랑 목사님이 친구를 툭툭 치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봐, 지금 보라고.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 뒷모습이 아주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도 자신도 신부의 뒷모습이 예뻐서 결혼했다 하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어디가 한 군데 뭐 아름답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거지,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나면요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고난 속에 감사할 거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 이꼬르 감사고요. 감사 이꼬르 믿음이에요. 믿음은 감사합니다. 제가 성남에서 전도사를 할 때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과로를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감사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과로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감사 헌금을 했길래 위안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아프고 누워 있어도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드시고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줄 때에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언어예요.
그러나 감사의 언어는 예수님의 언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에 무덤 앞에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죽이는 기도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살리는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살리는 기도가 뭐냐? 그게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면 살아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